갑자기 장마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너무 많은 비가 와서 우리나라 전역이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예기치 않은 장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참여도 해 주시고, 앞으로 빨리 이 비가 그쳐서 안정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여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래전에 우리 읽은 책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고래를 훈련시키는 훈련사가 그 고래가 어떻게 춤추게 되는지를 그려내고 그것을 잘 기술하면서 칭찬과 격려가 고래를 활동적으로 또 그 어려운 기술들을 잘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동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일상에서 언제나 적용되고, 그 적용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하시며 사십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고 사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칭찬과 격려하기보다는 비판과 비난하는 것을 즐겨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 좀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칭찬할 것이 있어야 칭찬하죠.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칭찬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자세히 이유를 찾아보면 대부분 결과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평가하다 보니 칭찬이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이 중요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는데, 좋은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만 가지고 칭찬한다라고 하면 칭찬할 거리가 없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할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오래전 1925년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실험 결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실험 결과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선생님이 칭찬한 한 군과 또 하나는 더 책망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르치는 일군의 아이들과 또 한 부류는 전혀 무관심한 아이들을 놓고 일정 기간 아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육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다라고 그는 그 실험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실험을 보면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실력이 향상했는데 수업 태도나 또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즐겁게 선생님을 대하는 모습은 칭찬과 격려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칭찬과 격려를 받은 아이들의 수학 문제 푸는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71%가 향상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꾸지람을 하면서 네가 잘해야 되지 않겠니? 문제를 제기했던 아이들에게는 19%의 성장이 있었고, 무관심한 아이들에게는 5%밖에 성장이 없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조사입니다.
이제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 여름철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도전하도록 하고, 그들이 비전을 갖도록 하고,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도록 칭찬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고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한 교회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 시련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결같은 충성스러운 교회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는 교회가 이 필라델비아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너희의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동시에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축복받은 필라델비아 교회, 그는 어떤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필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을 잘 지켰던 교회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작은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민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 것은 주목받지 않고 그냥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것, 이것이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설명하면서 주석가들은 그렇게 거기에 각주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들이 줄을 이뤘고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석가들은 토를 달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능력자들이 아니었고 그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힘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키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 에테레사스라고 하는 말은 반의적인 강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힘도 없는 그 사람에게도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이들이 대단한 능력 때문에 말씀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 그 필라델비아 지역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그룹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조직, 그것은 산업조직인 길드, 또한 조합이라고 요즘 이야기하는 상인들의 조합 형태의 길드 조직이 왕성하게 그 지역에 편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필라델비아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길드 조직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산적인 활동, 특히 상업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막강한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속하지 않고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들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아주 거창하거나 대단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그 자기를 지켜냈고 묵묵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교회 성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시기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와 또한 해방이 되어서 전쟁 끝나고 나서 경제적 부흥을 이룰 8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 역사를 이끌어갈 만한 대단한 지도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부흥하고 성장했다기보다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부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1990년대가 돼서야 도시에 큰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대부분 그 이전의 교회는 시골의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조그만 교회의 주종을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아낙네들, 잘 배우지도 못하고 또한 겨우 먹을 것을 모면하기 어려운 매일매일 노동을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논에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아낙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조직되었고 교회가 이끌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분들은 낮에는 들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로 갔습니다.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그들은 한없이 하나님을 향해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갓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식에게는 이 가난이 물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자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들에 나가고 그 마룻바닥에 다시 와서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한국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구루터기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교회에 유행처럼 일어나는 것이 있었어요. 농한기에 겨울철이 되면 모든 성도들은 이제 농한기가 되니까 좀 쉴만 하니까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솥단지를 들고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나무 뿌리를 붙잡으며 기도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이때가 농한기인데 좀 쉴만한데 그들은 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성장한 이 놀라운 역사는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그렇게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생활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새로운 길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어쩌면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비약적인 성공을 이룬 한국 사회가 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그렇게 헌신으로 아름다운 성장을 이뤘던 믿음의 선배들을 두었던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은 그런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이며 그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버거운 것처럼 여겨지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주일날 참여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여해 줘야지, 목회자를 위해서 아주 귀찮게 전화하니까 우리 목자가 이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번 정도 참여해 줘야겠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혹시 우리가 주일 예배 정도로 우리 신앙을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환경, 그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그 믿음의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사회적인 변화가 하나하나 이루어졌다고 기독교 역사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기술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런 형태를 종교개혁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작은 몇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 기도와 헌신의 시작이 세계 교회를 바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종교개혁처럼 빌라델비아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바꿔가는 능력의 기초였다라고 그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는 어떤 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기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언제나 지키고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함없는 충성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에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내세워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던 때였습니다. 그 박해가 300년이나 계속 이어졌다라고 역사 기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박해가 계속되자 박해를 두려워하며 다른 종교로 타협하며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등진 채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에 타락하여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힘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들은 없었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예배의 자리, 교회에서의 자기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켜내며 믿음을 이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필라델비아 교회 안에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의해서 배교의 위험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사단의 외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세기의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았고 왕성하게 활동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유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세대를 돌아보면 정말 조그만 유행만 돌면 금방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교단이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열심히 헌신했던 교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이 훨씬 더 성장하고 좋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한 기도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그 약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의 믿음을 지켰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또한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약속한 그들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이 알아주셨다. 그 고통과 어려움과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과 애씀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성도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과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곳곳에 숨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 가운데 사마천의 사기의 전국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는 위지 기자 사하고 여는 위열 기자 용이라. 이 이야기는 조금 멋있는 말 같은데 아주 쉬운 얘기예요. 선비는 자기를 아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또 여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꾸민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의 뜻입니다. 그 당시에 선비는 지도층입니다. 뭔가 이루어가는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을 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알아주기만 하면 알아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일일이 챙겨주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의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신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가장 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10 아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려고 훈련시키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여전히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욥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내가 앞에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왼편에서 이룰 때 오른편에서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좀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살면서 그는 거기에 매몰되거나 거기에 사로잡혀서 포기하지 않고 그는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 하나님이 아시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용광로 같은 고난과 아픔과 그 고통의 현장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말 좋은 꿈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사람 욥은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때에 순금을 통해서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가 잘 아는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표현을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의 권세의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을 자가 없다. 그런데 그분께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그 믿음을 지켰던 보여지지도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는 소수의 몇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문을 열어주겠다. 너희의 앞날의 문을 열어줄 것이고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의 문을 열어줄 것이고 너희의 선교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란 마지막 환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에 그것을 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때로는 시험과 그 어려움 속에 늘 노출돼 있지만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피할 길은 미래에 앞으로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때에, 예배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너희로 기둥 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사실 예전에 중요한 사람들은 이 큰 기둥에 이름을 적어서 영원히 기록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그렇게 기록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며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헌신과 열정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잊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여러분 기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떠받치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이 기둥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기둥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헌신하며 그 자리를 지켰던 헌신자들을 통해서 보여지지는 않지만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몸부림치며 애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그 중심에 있어. 너희가 기둥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이 감당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고 어쩌면 조롱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중심이고 그 사람들이 기둥이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한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을 지켜내고 이곳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확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